샬롬, 그리스도를 본받아 11번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함부로 탐색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함부로 탐색해서는 안 된다. 아들아, 그 심원하고 은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논의하는 일을 피하자. 하나님의 지혜는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왜 이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버림받고 있는 것일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은총을 받고 있는 것일까? 이 사람은 받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중시되고 있는 것일까? 등등으로 천착해서는 안 된다. 이것들은 모두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것들이다. 하나님의 뜻을 탐색하기에는 어떤 지혜도 논의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적인 악마가 그러한 것들을 그대에게 넌지시 비추거나 혹은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물어오더라도 애원자의 말을 빌어서 이렇게 대답하라. 주여, 당신은 정의이며 당신의 판단은 바릅니다. 라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은 진실이므로 사람들의 변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나의 심판은 논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의 지혜가 미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성인의 공덕에 관해서도 어떤 성인이 뛰어났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어떤 성인이 한층 높은 것인가 따위로 탐색할 것도 아니고 논할 것도 아니다. 이러한 논의는 싸움이나 무용한 논쟁을 불러일으켜서 교만과 허영심을 재촉하며 여기에서 질투와 불화가 생겨난다. 어떤 사람이 이 성인의 높음을 지지하면 어떤 사람은 다른 성인을 칭찬하게 된다. 이것을 알며 탐색하려고 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성인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이다. 나는 불화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다. 이 평화는 자기의 의견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참다운 겸손함에 있다. 어떤 사람은 열성적인 신앙심에 의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의 성인을 사모한다. 그러나 그 애모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적인 것이다. 성인들을 만든 것은 나이다. 내가 그에게 은혜를 주고 영광에 관여하게 했다. 나는 각자의 공덕을 알고 앞서서 나의 기쁜 축복을 주었다. 나는 사랑하는 자를 영원부터 알고 있었다. 그리고 세상 속으로부터 그들을 은총을 주어서 불러내었다. 그들의 편에서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나는 그들을 은총에 의해서 불러내고 자비에 의해서 끌어당겼다. 나는 여러 가지 유혹을 통하여 그들을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고 뛰어난 위로를 주었으며 불굴의 의지를 부어주고 그 인내에 명예로운 관을 씌워 주었다. 나는 그들 가운데서 1등인 자도 말석인 자도 알고 있으며 한없는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품어 안는다. 모든 성인들에게 있어서 칭찬할 수 있는 것은 나뿐이다. 나는 무엇보다도 앞서 그들 각자로부터 축하받고 칭송받아야 할 것이다. 그들이 공덕을 쌓기 전에 나는 그들을 영광에 올리고 영광의 주의를 예정했다. 그러므로 나의 작은 자 한 사람을 경멸하면 큰 자도 숭배하지 않는 것으로 된다. 작은 성인도 큰 성인도 내가 만들었다. 그리고 어떤 성인에게 주어야 할 칭찬을 주지 않는 자는 하늘나라에 있는 다른 성인도 나도 고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이다. 그들은 사랑의 결속으로 하나가 되고 같은 감정과 같은 의지를 가지고 서로 사랑한다. 또한 그들은 이것이 가장 뛰어난 일이지만 자기와 자기의 공덕에 의한 것 이상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에 대한 사랑을 초월하여 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에서 기쁨과 휴식을 맛보고 있다. 그들을 나로부터 떼어놓는 것은 무엇 하나도 있을 수 없다. 영원한 진리에 찬 그들은 다음이 없는 애덕의 불로 타고 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사랑하는 일밖에 모르는 육신의 사람, 관능의 사람은 성인들의 상태에 관해서 논의할 자격이 없다. 이 사람들은 영원한 진리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호에 의해서 성인들을 혹은 부정하고 혹은 긍정한다. 이러한 사람들, 특히 하늘의 비춤을 별로 받지 않고 완전한 영적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지에 의해서 이야기한다. 그들은 본능적인 애정이나 인간적인 우정에 의하여 이래저래 성인들을 사모하고 하늘의 일이 지상의 일과 마찬가지로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불완전한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하늘의 비춤을 받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간격이 있다. 따라서 나의 아들아, 그대의 이해가 미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을 호기심에 차서 탐색하는 일을 그만두자. 오히려 그대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다못해 말석에라도 참석할 수 있도록 유념하자. 하늘에 있어서 어떤 성인이 가장 뛰어나 있는가를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식을 위해서 나의 앞에서 겸손해지고 깊이 내 이름을 찬미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이 아무런 쓸모도 없다. 요컨대 자기의 죄가 크고 덕이 적으며 자기의 덕이 성인들과 어느 정도의 격차가 있는가를 반성하는 사람은 성인들의 누가 크고 누가 작은가를 논의하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무익한 탐구를 하여 성인들의 비밀을 탐색하기보다도 경건한 기도와 눈물 속에서 성인들의 영접을 바라는 일이야말로 유익한 일이다. 사람들이 논의를 피하면 그것은 성인들을 한층 기쁘게 하는 일이다. 성인들은 자기의 공덕을 자랑하지 않고 어떠한 선도 자기에게 돌리지 않으며 모두를 나에게로 돌린다. 나는 무한한 사랑으로서 그것들 모두를 그들에게 주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차서 풍성한 기쁨에 넘치고 그 영광에도 그 행복에도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다. 어떤 성인도 영광의 높이에 이르러 있을수록 겸손해지고 나에게 가까이 오며 나로부터 사랑받는다. 그러므로 성인들은 자기의 명예로운 관을 하나님 앞에 두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분을 예배하였다. 라고 적혀 있는 것을 그대는 읽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하늘 아래에서 누가 가장 높은지를 탐색하려고 하지만 그 자신은 가장 작은 자 속의 한 사람으로조차도 헤아려질지 어떨지. 하늘에서 가장 말석에 있는 것보다도 위대한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모두가 위대한 것이며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고 사실로 그러하기 때문이다. 죄인으로 100세까지 살더라도 영원한 죽음을 받고 어려서 죽더라도 하늘에 있어서는 1000명의 성인에 들어가는 자도 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을 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대답했다. 스스로 자진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기를 좋아하지 않는 자는 화가 있다. 하늘나라의 문은 낮아서 그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또한 이 세상에서 어떤 즐거움을 가진 부자도 화근이 된다.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는데도 그들은
밖에 남아서 한탄하고 슬퍼한다. 겸손한 자여 기뻐하라. 가난한 자여 기뻐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대들의 것이다. 그대들이 진리의 길을 계속 걸어간다면. 모든 희망과 신뢰를 오직 하나님에게만 둔다. 모든 희망과 신뢰를 하나님에게만 둔다. 주님, 이 세상에서의 신뢰를 어디에 둘까요?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 나의 위로가 되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무한한 자비하신 주 하나님 이외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신 없이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또한 당신과 함께 있으면서 없는 것이 있었습니까? 나는 당신 없이 부자가 되는 것보다도 당신과 함께 가난하게 되는 것을 원합니다. 나는 당신 없이 하늘을 가지는 것보다도 당신과 함께 이 세상을 계속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오시는 곳에는 하늘이 있고 당신이 오시지 않는 곳에는 죽음과 지옥이 있습니다. 당신은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불러 구하며 슬피 외치면서 걸어가야만 합니다. 나에게 필요할 때에 하나님인 당신 이외에 누구에게 신뢰를 가지고 조력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나의 희망, 나의 신뢰, 만사에 있어서 나의 위안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이익을 구합니다. 그러나 당신만은 나의 구원과 영적 진보만을 바라서 나의 이익을 위해 만사를 헤아려 주십니다. 당신은 항상 사랑하는 것에 시도를 보내도록 해 주십니다. 그 시련 때에도 하늘의 위로로서 나를 채워주실 때와 마찬가지로 당신은 사랑받고 칭송받으시기를. 사랑하는 주 하나님, 당신에게 기댈 곳과 신뢰를 두게 하여 당신에게 나의 불행과 환난을 바쳐 올리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 이외의 것은 어느 것이나 약하고 허무한 것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이 나를 보호하고 도와주며 위로하고 강하게 하며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친구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쓸모도 없고 유력한 후원자도 도움이 안 되며 현명한 충고자의 권유도 효과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자의 저서도 위로가 되지 않고 어떤 귀중한 것에도 구원받지 못하며 어떤 피난처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평안과 행복을 가져올 것처럼 생각되는 것도 당신이 오셔 주시지 않으면 무와 마찬가지로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당신은 모든 선의 목적이며 생명의 고귀함이고 가르침의 시면입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에게 의지하는 일이야말로 종의 깊은 위안입니다. 나는 당신을 우러러 봅니다. 나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시요. 나는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하늘의 축복으로서 나의 영혼을 축복하고 성스럽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거처나 영원한 영광의 자리가 되도록 신성한 이 주거의 위엄을 훼손시키는 것이 무엇 하나도 없도록 위대한 자비와 한없는 긍휼로서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땅을 멀리 방랑하고 있는 불쌍한 종의 기도를 받아들여서 이 덧없는 세상의 수많은 위험 속에서 당신의 작은 종의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여 당신의 은총으로서 영원한 광명의 나라에 이르는 평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성례 전에 정중하게 임해야, 성례 전에 정중하게 임해야
그리스도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주는 말씀하신다.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얼마나 공손하게 그리스도를 받아야 하는가? 얼마나 공손하게 그리스도를 받아야 하는가? 이것들은 같은 때에 말한 것도 아니고 또한 같은 장소에서 말한 것도 아니지만 어느 것이나 영원한 진리인 그리스도의 말씀이시다. 그것은 당신의 진실한 말씀이시므로 나는 그것을 충실하게 진실된 마음으로서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므로 또한 나의 말이기도 합니다. 나는 기꺼이 그것을 당신으로부터 받아서 깊이 나의 마음에 새겨 두겠습니다. 인자와 기쁨과 사랑의 참 말씀은 나를 격려해 줍니다. 그러나 나의 죄는 나를 두렵게 하고 더럽혀진 양심은 이 고귀하고 심오한 뜻의 이해를 방해합니다. 말씀의 감미로움은 나를 끌어당기지만 그러나 나는 엄청나게 많은 악에 짓눌려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유사한을 받기 위해서 신뢰를 가지고 가까이 오라고 당신은 명령하십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얻기 바란다면 불멸의 식량을 받고자 당신은 나에게 권고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 부족한 자, 가난한 자에게 성스러운 몸을 받게 하려고 불러주시는 그 말씀은 죄인의 몸의 실로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감히 당신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 나는 누구이겠습니까? 하늘의 광대함도 당신을 드리기에 부족한데 그러한 당신이 나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자비 깊은 관용과 사랑에 찬 조대는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무엇 하나도 선을 행한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때때로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당신을 나의 주거에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요? 천사와 대천사가 당신 앞에서 두려워하고 항공해하며 성인들도 당신 앞에서 황공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그러한 당신이 나를 향해서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당신이 하신 말씀이 아니면 누가 그것을 믿을까요? 당신의 명령이 아니라면 누가 감히 가까이 가겠습니까? 의인의 노아는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구원받기 위해서 100년이나 걸려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1시간 만에 적당히 공손하게 전 우주의 창조들을 받으려고 합니다. 위대한 종이며 당신이 특히 사랑받던 친구인 모세는 율법의 판을 넣기 위해서 귀한 나무를 사용하여 성궤를 만들고 그것을 순금으로써 뒤덮었습니다. 그런데도 비참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 나는 최고의 입법자이며 생명의 본원인 당신을 이처럼 용이하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모든 왕 가운데서 지혜가 뛰어난 솔로몬은 하나님을 우러러기 위해서 웅장하고도 화려한 신전을 7년 걸려 짓고 8일간 봉헌을 축하하였으며 평화의 희생양을 1,002마리 바치고 나팔 소리와 환호 속에서 괴약의 궤를 정한 장소에 장엄하게 안치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단 반 시간조차도 경건하게 준비하지 않았던 내가 반 시간이 아니더라도 참다 못해 몇 분 동안이라도
적당한 준비를 하고 싶은 것이다. 인간들 가운데서도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내가 어떻게 당신을 이 주거에 맞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이러한 사람들은 당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힘썼던 것일까요? 그런데도 내가 하는 것은 얼마나 적은 것일까요? 당신을 받을 준비를 하는데 얼마나 짧은 시간으로 끝내는 것일까요? 나에게는 완전하게 당신을 생각하는 때는 적고 당신이 흩어지지 않을 때는 거의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원을 가져오는 당신의 신성이 오실 때에는 부적당한 생각을 모두 버리고 어떤 피조물의 일도 잊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받는 것은 하나의 전사가 아니라 전사들의 주를 거처로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로 계약의 궤와 그 속에 고귀한 것과 지성인 몸과 그 한없는 서성과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있습니다. 미래의 전조였던 그 산 제물과 옛날의 산 제물의 실현인 당신 몸의 산 제물과의 사이에는 어떤 격차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왜 나는 예배해야 할 당신 앞에서 그 이상 불타오르지 않는 것입니까? 옛날의 선조와 예언자, 모든 군주, 전 국민은 깊은 경건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였는데 왜 나는 성스러운 예전을 열심히 준비하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요? 경건한 다윗 왕은 그 옛날의 선조들에게 주어진 은혜를 생각하여 성궤 앞에서 열심히 춤을 추고 악기를 만들게 하였으며 시편을 저술하여 그것을 노래하게 하고 자신도 때때로 성령의 충동을 받아 기쁨 속에서 수금을 연주하며 노래했습니다.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나날이 소리를 맞추어서 하나님을 축하하고 칭송하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옛날에 그 정도의 경건함이 나타나서 계약의 궤 앞에 하나님에 대한 찬미가 올라가고 있었다면 그리스도 성체의 예전을 받을 때에 나에게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 신자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경건과 열심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인의 유물을 보기 위해서 각지로 찾아다니며 그 공적을 듣고는 감탄하고 장엄한 대성당을 눈을 부릅뜨게 바라보며 비단과 황금으로 포장되어 있는 유골의 입을 맞춥니다. 그런데 여기 내 옆 제단 위에 참으로 성스러운 당신, 인류의 창조주이며 전사들의 주인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순례의 경우에는 때때로 인간적인 호기심과 새로운 것을 보고 싶은 바람에 목말라서 그 때문에 특히 경박한 행동으로 흐르기 쉬워 진실한 동의도 없고 생활을 고치는 효과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재단의 예전에서는 당신이 그대로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인간 그리스도 예수로서 완전히 오십니다. 여기에서 적당한 경건함을 가지고 성체를 받으면 그때마다 영원한 구원으로 향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집니다. 사람들은 경박, 호기심, 관능의 쾌락 때문에 이 성례전에 끌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끌려가는 것은 굳은 신앙, 뜨거운 희망, 진실한 애덕의 다름 아닙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주님, 숨겨진 하나님이여 우리들에 대하여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성찬에 있어서 자신을 내주게 되는 선택된 사람들에 대하여 얼마만큼의 다정함과 궁효를 나타내 주시는지요. 실로 그것은 우리들의 이해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겨서 그 사랑을 불타오르게 합니다.
생애에 걸쳐서 회개에 힘쓰는 진실한 신자는 이 지극한 성스러운 성찬으로서 신실한 위대한 은혜의 덕에 대한 사랑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례전에 감탄할 만한 은밀한 은총이여, 그것은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며 신앙이 없는 자,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들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성찬에 의해서 은총이 주어지고 잃어버렸던 덕과 죄에 의해서 손상되었던 아름다움이 영혼으로 되돌아옵니다. 그 은총은 위대한 것이므로 받은 경건함이 차고 넘쳐서 마음뿐만 아니라 약한 몸조차도 힘이 솟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자신의 미적지근함과 대만함을 슬퍼하고 한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들에게는 구원받는 사람들의 의지가 되며 공덕인 그리스도를 받으려고 하는 진실로 우리들을 속죄하여 성스럽게 하고 나그네인 우리들의 위안이며 성인들의 영원한 기쁨입니다. 하늘을 기쁘게 하고 전 세계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기쁜 뜻을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이 위대한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나날이 그것을 받고 있으면서 거의 그것에 주의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맹목적인 마음과 고집스러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전에 전 세계에서 단 한 곳, 다만 한 사람의 사죄에 의해서 봉헌된다면 하나님의 예전을 보려고 사람들은 그곳에 하나님의 사죄에게로 모여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사죄가 있고 많은 곳에서 그리스도가 봉헌되고 있는 것은 성체가 전 세계에서 많이 봉헌되면 봉헌될수록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체와 보혈로서 가난한 방랑자인 우리들을 기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에 의해서 이 예전을 받으라고 초대하는 영원한 목자 예수 당신에게 감사드립니다. 성체의 예전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성체의 예전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주님, 나는 당신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신뢰하며 병자로서는 의사, 굶주리고 목마른 자로서는 생명의 샘, 거지에게는 하늘의 왕, 하인으로서는 주인, 피조물로서는 창조주, 위로가 없는 자들에게는 위로의 주님이신 당신에게로 다가갑니다. 그러나 당신 자신이 나의 곁으로 방문해 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무엇이관데 당신 자신을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나와 같은 죄인이 어떻게 당신 앞에 나서며 당신이 어떻게 죄인 곁으로 오십니까? 당신은 종이 그러한 선물을 받을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하며 당신의 자애로움을 시인하고 그 측은지심을 칭찬하며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나의 공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만 당신의 자비에 의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비로우심을 한층 더 나에게 알려서 나의 마음에 한층 더 사랑을 강화하고 나의 겸손을 한층 더 깊게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당신의 은총을 기뻐하며 당신 자신의 죄가 거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결같이 빌고 있습니다. 자애로움으로 가득 찬 예수님, 우리들은 얼마만큼의 공손함, 얼마만큼의 감사, 어느 정도의 칭찬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당신은 인간들의 상상을 허용하지 않는 그 지고와 위엄을 갖추고 있는 몸을 우리들에게 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들로서는
충분한 존경을 당신에게 바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주님께 다가갈 때 그 성체를 받을 때에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까?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의 무한한 사랑을 칭찬하는 것 이상으로 유익하고 좋은 생각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는 당신을 칭찬하고 영원한 찬미를 합니다. 깊이 겸손해하며 자신의 비참함을 생각하여 깨닫고 전적으로 당신에게 복종합니다. 주님, 당신은 지성이신 분이시며 나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눈을 들고 볼 가치가 없는데 당신은 나의 쪽으로 구부려 살피십니다. 당신은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나와 함께 있기를 바라고 당신의 향연에 나를 초대해 주십니다. 당신은 하늘의 양식, 천사의 빵을 나에게 먹게 하여 주십니다. 그 빵이란 당신 자신이며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살아있는 떡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샘물, 당신의 관용의 넓고 깊음, 그러한 당신을 어떻게 칭송하고 어떻게 감사해야 좋을지요. 나의 하나님, 이 예전을 정한 것은 정말로 나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자신을 양식으로 주시는 이 잔치에 무엇라 말할 수 없는 기쁨이요. 주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빛나며 당신의 힘은 강하고 당신의 진리는 깊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면 모두가 행해지며 모든 것은 당신의 명령대로 됩니다. 하나님이신 주님, 참다운 하나님, 참다운 사람이 당신의 빵과 포도주에 작은 형생만을 차리고 오셨으니 당신을 받아도 끝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이상한 일, 믿을 수 없는 일, 사람들이 깨달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도 필요로 하지 않는 당신이 그 예전에 의해서 우리들과 함께 살겠다고 바라는 것입니다. 우주의 주님, 내가 깨끗하고 기쁨에 넘치는 마음으로서 당신의 예전을 행하고 당신이 주로서 그 영광의 불멸의 기념으로 설정하신 예전을 나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적합하게 받을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몸을 더럽히지 않고 지니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의 영혼아, 눈물의 골짜기에서 그대가 받는 그 고귀한 선물, 고마운 위로에 의해서 기뻐하며 하나님에게 감사하자. 그대가 이 오일을 반복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받을 때마다 그대는 자신의 구원의 업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덕에 관여하게 되는 것이다. 실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줄어드는 일이 없고 무한한 보상은 다함이 없다. 그러므로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 예전을 받을 준비를 하고 이 구원의 오일을 깊이 명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미사를 드리며 미사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바로 이 날이 그리스도가 처음으로 처녀의 태내에 오셔서 인간으로 되었다. 또한 바로 이날에 십자가에 달려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통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이 오이의 위대함, 새로운 기쁨을 되풀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경건하게 성체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이점이 있다. 주이신 나의 하나님, 먼저 당신의 은총을 주시고 당신의 고귀한 성례전에 합당하게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불타오르게 하여 나의 울적함을 버리게 하고 구원의 은총을 가지고 나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나는 이 성스러운 예전에 샘솟는 듯한 기쁨을 영혼으로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신앙을 강화하여 주십시오. 그것은 인간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는 일입니다. 천사의 지혜조차도 미치지 못하는 이 사실을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만으로는 이해할 수도 깨칠 수도 없습니다.
하물며 비참한 죄인이며 먼지나 죄에 지나지 않는 내가 이 깊은 신비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는 마음의 단순함과 불순함이 섞이지 않은 신앙과 당신의 명령에 따를 희망과 존경을 가지고 당신에게 가까이 가며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서 당신이 이 성례전에 오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내가 당신을 받아서 사랑에 의해서 일치되기를 당신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의 자비를 빌며 특별한 은총을 수여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당신 속에 전적으로 녹아들고 당신에 대한 사랑에 차고 넘쳐서 다른 어떤 위로에도 눈을 향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 지존의 성례전은 영혼과 신체의 구원, 영적인 병의 약이 되어서 이거에 의해서 나의 악은 고쳐지고 탐욕은 억제되며 유혹은 패배하거나 또는 멸망되고 은총은 풍성해지며 덕은 점점 더 높아지고 신앙은 강화되며 희망에는 힘이 붙고 애덕은 뜨거워지며 그리고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의 위로, 인간의 약함에 지지 모든 내적인 위로를 주는 주님이신 하나님, 당신은 경건하게 몸을 받는 제자들에게 이 성례전에서 많은 좋은 것들을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환난 때에 위안을 주고 낙담의 구렁텅이로부터 보호에 대한 신뢰로 끌어올리며 새로운 은총으로서 마음을 격려하고 비춰주십니다. 이렇게 하여 성찬식 전에는 사랑을 알지 못했던 불우한 사람들은 하늘의 음식과 마실 것에 힘을 얻어서 자기들이 좋아졌다고 느낍니다. 당신이 선택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여 주시는 것은 그들 자신이 얼마나 약한 사람인가, 당신으로부터 얼마만큼의 은총을 받는가를 마음의 밑바닥에서 확인하게 하고 분명히 체험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들만으로는 차고 굳어 있으며 불신앙자이지만 당신의 조력에 의해서 열심히 하게 되고 활발하게 되며 경건하게 됩니다.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달콤한 샘물에 접근해서 그 달콤함을 받지 않고 가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리고 당신은 항상 차고 넘치는 샘물이며 끝없이 타오르는 불길입니다. 나는 이 샘에서 충분히 물을 푸지 못하고 실컷 물을 마시지 못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라도 갈증을 다스리고 완전히 목마르지 않도록 그 샘물의 한 방울이라도 받으려고 하늘의 그릇에 가까이 갑니다. 내는 케루빔이나 세라핌처럼 하늘에까지 오를 수 없고 하나님의 불에도 타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심을 강화하려고 노력하며 겸손하게 이 생명의 성례전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으로부터 얼마간의 열을 받으려고 계속 힘쓰고 있습니다. 예수님 구주여, 나의 부족한 점을 당신의 자비와 은총에 의해서 보충하여 주십시오. 당신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나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마음은 괴로움도 참고 견디며 탐욕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 나의 구주여, 당신 이외에 나를 도울 자는 없고 나를 해방시킬 자도 없으며 나를 구원할 자도 없습니다. 그 때문에 당신에게 나와 나의 것 모두를 맡깁니다. 나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음식과 마실 것으로서 당신의 몸과 보혈을 주시는 주님, 그 이름을 기리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를 받아들여 주십시오. 나의 구주 주 하나님, 당신의 성례전을 받음에 따라서 나의 마음에 경건한 열성을 불태워 주십시오. 끝.